요게벳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자, 우리 부모에게 자녀란 무엇일까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마 늘 잘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존재가 아마 우리의 자녀일 것입니다. 부모는 안 먹고 안 입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가끔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 주는 말들을 통해서 힘들다가도 어느 순간 키우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요즘 자녀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보다는 콜라를 좋아하고 또 김치보다는 햄을 좋아하고 밥보다는 치킨, 피자나 햄버거 등을 좋아하고 공부보다는 게임을 좋아하지만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과외로 가야 하고 인격이나 성품보다는 성적이나 입시로 평가를 받고 인류대학으로 또 우리 경쟁사회로 몰려가는 우리의 자녀들,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보다는 황사와 미세먼지에 익숙하고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물려주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이런 원인이 어른들의 탐욕과 어른들의 욕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 역시 상당 부분은 어른과 우리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를 어떤 아이로 자라게 하느냐도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고 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도 역시 우리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자녀로 자라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반복해 나는 모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들로 성장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 반복의 모든 어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요게벳만 아들을 낳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행동을 한 어머니는 요게벳 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 민족이 점점점 거대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가정들은 속수무책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아들을 낳고 약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매우 위험한 일로 만약에 발각되면 모세의 전체 가족이 다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모세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 왕의 명령 사이에서 내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내가 따를 것인가. 우리도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한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이 권력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부모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저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 한번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게 이유입니다. 근데 이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가 잘생긴 것, 이게 외모로 잘생긴 것만을 말하느냐, 그러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말하듯이 모든 어머님 다 자기 새끼들이 예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생긴 것,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브는 굿, 좋은, 또 이 선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토브가 제일 처음에 창세기 어디에서 사용되었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이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바로 토브인 것입니다. 아마 요게벳은 자기 아들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무언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좋은 아이, 적합한 아이라는 어떤 이 깨달음을 어머니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구나 하는 이런 이 깨달음을 어머니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이 누구를 닮아서 그 모양 그 꼴이냐? 지 아빠 안 좋은 것만 꼭 빼닮아가지고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뭐라고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이 땅에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까? 또 이 아이에게 부모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애굽 왕의 명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인물 모세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게벳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의 여인이었고 기도하는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구해낼 지혜를 찾는데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아이를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갈대 상자를 한번 만들었을 때도 기도했을 것이고,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었을 때도 기도할 것이고, 갈대 상자에 강가에 띄우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아마 그 이후에도 얼마나 절절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인도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신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들어주는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머니의 기도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이고 사랑의 기도이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수많은 타락과 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고,
어거스틴이 이 기독교 역사의 귀중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후 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대상자가 날강에 떠내려가는 그 시간에 공주가 정확하게 목욕하러 나옵니다. 또 공주가 갈대상자를 발견합니다. 또 갈대상자 뚜껑을 열었을 때 히브리 민족의 아이인 것을 보고 그를 당연히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공주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그대로 그냥 떠내려갔다면 아마 나중에 물고기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갈대상자를 신하나 또 다른 군사들이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주가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유모를 찾습니다. 근데 그 유모가 누가 되게 되죠?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채택을 받게 되고,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바로 공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또 그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의 이 젖을 먹이며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키우게 됩니다. 아마 그러면서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격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의 어머니에게로 다시 보내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이 왜 중요했을까요? 당시에 애굽의 문화는 인간이 신이 되려 하는 문화입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왕들은 영생 불사를 누리고 인간이 신으로 전락하려는 그런 문화 속에서 모세는 유일한 왕의 후보였습니다. 그러게 얼마든지 왕자의 신분을 잘 유지하다가 네가 왕으로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어머니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굽의 가치관이 아닌 말씀의 가치관으로 모세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양육하려 했던 어머니로부터 모세가 받았던 가장 강력한 신앙의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애굽의 궁궐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세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36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모세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공주의 아들, 왕자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죄악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맨 끝부분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말은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쾌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에게 소중하지 않은 아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키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로 인정받고 있으십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부모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함이요, 부모의 가장 큰 지혜로움은 자신들의 삶이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팔불출이라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자식을 자랑하는 것인데, 많은 부모들이 어리석게도 자식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자식께 자랑하고 싶은 모습이 과연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것,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에 있는 것, 돈 많이 번 것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좋은 집, 많은 물질, 권력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과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부모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 참 신앙으로 키우기 어렵죠. 이제 다 커서 내가 관여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 없다고도 얘기하는 이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이 정당한 이 핑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반복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우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힘드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같은 게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웬수야 라고 말을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자녀인 게 참 축복이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기업, 나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서 참 고맙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